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게 창세기 5장 2절 말씀인데 그 중에 이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죠. 그리고 하지만 그 남자든 여자든 다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창세기 5장 2절 말씀 역시 이미 이루어진 또는 역사적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표면적으로 알아오던 남자, 여자의 개념, 쉽게 말해서 남성, 여성,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나 섹슈얼 아시죠? 섹슈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 어떤 수컷과 암컷, 이런 남성, 여성의 개념, 섹슈얼의 개념을 말하고자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해서 이미 6천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이 6천년 전이죠. 6천년 전에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리 말씀하여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남자 여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 다 아는 사실을 굳이 창세기 5장 2절에서 말하고자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기 보면 에베소서 여기 잠깐 보시면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랍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참형상, 속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뜻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표면적인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참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자와 남자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는데 굳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면 됐지. 암수가 한 쌍인 동물이 있죠. 말미잘. 한 몸에 암수가 한 쌍이 있는 동물, 말미잘, 지렁이, 달팽이. 자, 이러한 동물은 한 몸에 암수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하나에 남자 여자가 그냥 암수가 함께 있으면 될 텐데 굳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그것을 한번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 돕는 짝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나뉘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영상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남자와 여자로 나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짝으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현실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이게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러므로, 자 24절 보도록 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한 육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일심동체. 한자로는 사자성어로 일심동체라고 하죠. 일심동체, 채자는 너무 어려워서 하여간 한자는 이렇습니다. 일심동체. 이것을 우리는 결혼이다 라고 하죠. 혼인이다. 다 같은 말이죠. 혼인, 결혼. 그래서 계시록에는 혼인 잔치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다. 다 혼인 얘기입니다. 이 일이 혼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뜻에 우리가 응하는 주인공의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몸. 자,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몸, 한 육체, 일심동체가 됩니까? 여기서 일심동체라는 것은 한 몸 안에 같은 생각, 추구하는 생각이 같아야 하고, 또 지향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같아야 되고, 또 같은 방향의 어떤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일치.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쌍둥이조차도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또 추구하는 이념이나 사상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조차도.
근데 생판 모르는 남녀 둘이가 만나서 한 몸을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성향, 같은 사상, 같은 이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일치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은 한 몸, 한 육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절대로 한 몸, 한 육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슈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창세기 5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는 섹슈얼의 개념 아닙니다. 남성, 여성. 어떤 성적인 의미를 알고자 해서 성적인 의미의 남자와 여자를 알고자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도 창세기 2장 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욥기서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 기록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뜻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비밀. 남자와 여자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차명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이었지만 이것을 계속 비밀에 붙여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비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리로다. 시편 78편에 있죠. 누군가는 와서 이 비밀이었던 것을, 차명상이었던 것을 알려줘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명상.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온 남자와 여자의 개념, 섹슈얼의 개념이 아닌 표면적인, 부분적인 이 의미가 아닌 차명상, 참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겠죠. 그때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남자죠. 때로는 또 신랑이라고도 하죠. 결혼한 남자. 결혼을 혼자 합니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죠. 남편, 결혼하기 위한 또 여자가 필요하죠. 여자는 신부, 아내라고도 하죠. 그건 여자입니다. 여자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성령이죠. 영은 영이시되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랍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가 되겠습니까?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답니다. 여자는 사람의 육체입니다. 육신, 몸이죠, 몸입니다. 한 몸, 한 육체. 요 한 몸, 한 육체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임마누엘 또는 덧입는다. 마치 옷을 입듯이 덧입는다. 거처를 함께 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남자, 여자의 개념은 너무나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랍니다.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에서 배워왔던 그 초보적인 단계는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초등학생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중등, 고등, 대학의 차명상을 알아야 할 시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 여자의 차명상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영, 하지만 성령, 악한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여자는 육체, 몸, 우리의 육신입니다. 몸이라고 쓰기보다는 육신이라고 쓰도록 하죠. 육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 이것이 결혼이랍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5장 32절을 보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이사야 61장 1절에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오셨다 합니다.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 구절 있죠? 누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자, 구절을 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왔으니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심동체.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뜻을 한 여자에게 영이 내려왔으면은 그 영이 뜻하시는 바대로 여자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한 몸, 한 뜻, 일심동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가 좀 좁아서. 자, 일단 요거. 호세아 6장 20절에,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장가든답니다.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장가들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랍니까? 뷸라라고 하죠. 뷸라. 이사야 62장 4절에 보시면은 뷸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우도록 할게요. 뷸라가 뭡니까? 결혼한 여자. 너를 뷸라라 하리라. 결혼한 여자라 한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드러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혼한 여자로서 하나님과 일심동체를 이루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 공간이 없어서 요거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핵심은
자, 이거는 빨간 펜으로 쓰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오직 사랑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자로서 실제로는 남자죠. 실제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입장입니다. 결혼한 여자, 부율라. 결혼한 여자의 입장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일컬으라 했죠. 신랑. 하나님이 장가 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장가를 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심동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결혼했어 해놓고 신랑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결혼한 여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결혼했구나. 혼인 서약했구나.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영입니다. 영, 성령.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신. 자,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영이요 성령, 남편, 신랑의 입장이 되고 우리들이 결혼할 여자, 신부,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영이 집으로 성전으로 거처로 삼을 수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을, 그 성전을 거처로 삼을 이 성령, 영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신랑, 남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덧입었다 했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우월감, 여자라고 열등감, 지금 서로 차별하고 종이나 자주잖아. 다시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회장이나 사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신의 육체에 와서 결혼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해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여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말로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혼한 여자라고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일심동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언짢으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찌 결혼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 남자 여자 없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 여성 다 의미 없습니다.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뜻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 최고한 계명과 완전한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자, 창세기 5장 2절 다시 보도록 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지낸다,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육체를 이루어서 결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심동체. 비로소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창세기 5장 2절에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